이번 시간은 소로 환생한 부모님을 위한 법화경 사경 기도 우룡 큰스님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1859년 철종 10년 통도사 서남을 중건한 남봉 스님의 출가 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남봉 스님은 남의 집 민며느리로 들어간 누나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해 입 하나가 무섭던 그 시절 민며느리가 된 누나에게 얹혀 산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때문에 시집 식구들의 눈치를 보고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누나를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 얻어먹을지언정 더 이상 누나를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심한 소녀는 13살의 나이로 그 집을 나와 거지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구걸을 하며 연명을 하다가 한 해가 저물어 가자 누나가 보고 싶어졌고 누나를 찾아 경상남도 언양의 삼남골로 향하다가 양산 동도사에서 섣달 금음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일제 강점기 말까지만 하여도 섣달 금음날 절 안으로 들어오는 나그네는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상을 차려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럿이서 함께 먹는 겸상으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과일, 떡, 과자 등을 모두 갖춘 밥상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각각 차려주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지 소년도 밥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물끄러미 음식을 바라보다가 밥상을 들고 객실을 나와 디딜 방앗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대웅전의 노전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몰래 숨어 소년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소년은 방앗간 안을 깨끗이 청소하더니 한쪽에 밥상을 놓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며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이 섣달 금음날입니다.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건만 거지 신세인 저는 제사도 모시지 못합니다. 이 음식은 통도사 스님들께서 저 먹으라고 주신 것이지만 부모님 제사도 지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음식이나마 부모님께 올리오니 부디 섭섭해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소녀는 다시 흐느끼며 절을 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전 스님은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저 아이를 거두어 승려로 만들어야겠다. 하여 스님은 얘야, 너 스님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 저 같은 거지를 누가 스님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내가 거두어 주마. 내 밑에서 중노릇을 해보아라. 이렇게 하여 승려 생활을 시작한 이가 남봉 스님입니다. 그 뒤 남봉 스님은 15년가량 은사 스님을 시봉하며 강원의 경전 공부를 마쳤고 30세가 되었을 때 은사 스님의 슬하를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작업으로 한 해 동안 탁발을 하여 이듬해 여름에 부모님의 전도를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남봉 스님은 절을 3번 한 다음 법화경 한 글자를 쓰고 또 절을 3번 하고 한 글자로
한 글자를 쓰면서 죽어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나라로 향하여지이다. 그렇게 69,225자의 법화경을 정성껏 써서 끝마침 백중날 밤 아버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기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 너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해주었으니 고맙게 그지없구나. 우리는 네 덕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나라로 간다. 그러니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데로 갔다는 증거를 꼭 보고 싶으면 내일 아침에 누나 집으로 가보아라.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튿날인 7월 16일 아침, 남봉 스님은 언양 삼남골에 있는 누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묘하게도 누나 집에서 10년 이상을 부렸던 건강한 황소가 밤에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를 잘하였고 저녁에 쇠죽을 맛있게 먹었다는 그 소가, 그리고 이웃 마을의 한 집에서도 10년 이상을 산 염소 한 마리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어머님이 소가 되어 고통을 받으시다가 좋은 나라로 가셨구나. 소가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했다는 뜻이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남봉 스님은 달랐습니다. 배고픈 거지소년 시절에 섣달 금음날에 잘 차려진 밥상을 받고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보다는 부모님의 제사상으로 올렸던 남봉 스님, 그리고 부모님의 천도를 위해 올렸던 스님의 기도는 한 점의 댓글도 없는 효심이요 정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효심과 정성으로 전도를 하면 혹독한 업을 받은 영가일지라도 전도가 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대의 심리와 나의 욕심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욕심과 기대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공연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부모 등에 가까운 이들을 전도할 때는 그냥 효심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 하나로 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소득심의 전도이며 무소득심의 전도라야 영가가 고통을 벗어나 좋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고 장애를 벗어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하는 목적은 부모님에 대한 효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천도제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없는 영가에게 무엇을 구한다고 구해질 것이냐. 그러니 그렇게 구할 바에는 불보살께 구하라.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정성이라는 것이죠. 특히 영가님들은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영가님들이. 그분들께는 뭐를 이렇게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바라는 죄를 올리지 말고 오로지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조상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죄를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덕에 의해서 일은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